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제3장 11절에서 17절 말씀, 신약성경 제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제3장 11절에서 17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는, 함께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상관없이 다 한 성령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3장으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제 시작되는 장입니다. 1장, 2장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고 이제 3장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신데 동정녀 처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셔서 사람으로 오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요셉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후손 요셉이 이제 처녀 이제 자기 아내 될 마리아와 정혼한 상태였죠. 그들은 1년 동안 떨어져 살기 때문에 유대인의 법 때문에 떨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것은 자기와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사랑스러웠던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리를 듣고 요셉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할까 엄청난 고민에 쌓이게 됐어요. 유대인의 법으로 하면 결혼을 약속한, 정혼한 것은 결혼한 것과 다름이 없으니까 결혼한 여인이 이런 부정을 저지르면 이제 세상이 알리면 돌에 맞아 죽게 돼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 아내가 이렇게 잉태한 사실을 듣고는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이제 조용히 그를 끊는 것입니다. 파혼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살리려고 했어요. 부정을 저질렀지만. 그런데 밤중에 잠을 자는데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가 아들을 낳을 것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질 자다. 그러면서 성경에도 보아라.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마태복음 1장 23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나온 내용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구약 성경 이사야에도 7장 14절에 기록되기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되어 있으니 내 아내가 잉태한 것은 성경대로 된 것이다. 그런데 그 잉태된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 그랬느냐?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번역한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동안은 눈에 보이던 아닌 하나님이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 우리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그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실제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마리아가 잉태된 그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그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요셉이 처음에는 자기 아내를 정말로 이제 실망하고 너무 낙담했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이게 성경의 엄청난 예언의 말씀이 자기 아내에게 이루어진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내 아내에게 잉태된 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건이 이루어진 것인가? 엄청난 이 메시지를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들은 이후에 이제 요셉은 그 아내를 데려올 것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데려와서 정말로 이 아내가 마지막 출산할 때까지 엄청스럽게 이제 봉양하고 섬겼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말씀으로 함께 있었던 하나님이시죠. 그가 처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사람으로 오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은 사실은 엄청난 일이고,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되어 오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무엇을 하셨습니까? 30년 동안 목수일을 하셨어요. 아버지가 목수이기 때문에 자기도 목수로서 가장으로서 열심히 30년 동안 이제 일을 하며 그의 사생애를 사셨습니다. 근데 그가 30세가 된 때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는데 그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세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4절,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온, 그때 당시에 세례 요한이 온 세상에 회개를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이제 요단강으로 몰려와서 세례 요한에게 이 회개의 세례를 받는 거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오는 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보니까 아니 예수님에 대해서 직감적으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당신이 내게 와서 세례를 받으십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3장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지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오셔서 이제 허락하라. 이와 같이 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모든 의를 이룬다는 것이 무엇일까 좀 생각해 보았는데 이 모든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다시 말해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은 세례받을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죠. 세례는 무슨 뜻입니까? 죄를 씻는다는 뜻이에요. 죄를 씻는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죄가 없으시게 태어나셨는데 왜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까? 사실은 예수님은 세례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그가 세례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이제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30년 동안 목수의 일을 하시다가 이제는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례를 받으시는 낮은 곳에 처하게 되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실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되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과 같이 되셔서 사람으로 모양을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셨다. 세례를 받으면서까지 낮춰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렇게 세례받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죄 없으신 예수님을 세례받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일치되는 모습을 갖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자이기 때문에 비록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동일한 죄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낮아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낮아짐까지, 우리의 연약함까지 낮아진 곳에 낮아지셔서 바로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시작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되십니까? 정말로 이해가 되십니까? 예, 굉장히 이해를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죄 없으시지만 이렇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우리의 연약함처럼 우리와 동일한 입장이 되셔서 우리와 동일한 낮아짐으로 낮아지셔서 바로 그 낮아진 곳에서부터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를 원하신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4절 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는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며 함께 세례를 받으시며 함께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거하시면서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낮아지심, 인간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위치까지 가장 낮은 곳까지 낮아지셔서 주님의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세례받는 이 사람 세례 요한에 의해서 세례받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의 시작을 선포하신 것과 같아요. 예수님이 이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시작한다. 내가 똑같은 사람으로 낮아져서 인류의 구원을 시작한다는 이제 선포와 같아요. 자기의 낮아서 구원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이런 구원의 시작을 시작할 때 성령께서도 그에게 임하여 함께 하셨고 성부도 그가 내가 보낸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리스도임을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에게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에 대한 그 보증으로 그 증거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 위에 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늘이 열리면서 말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을 낮추고 낮춰서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제 성부께서 이제 친히 말씀으로 증거해 주신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은 세례를 받으심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은 3년 반이라는 공생의 기간을 지내게 되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40일을 금식하면서 마귀와 싸우시면서 이제 시작합니다.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시험했던 것처럼 40일 주신 예수님에게 갖가지 시험을 하며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조롱과 핍박과 많은 유혹과 이런 모든 것 속에서도 예수님은 오직 기도하시며 성령에 이끌리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조랑과 핍박은 감내하시고 모든 유혹은 이기시고 모든 박해도 감당하시면서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해 내셨어요. 조금도 흐트럼 없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 인간은 조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매우 연약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사람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시고 이제는 끝내는 자기의 목숨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주셨죠.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할렐루야. 모든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의인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값으로 대신 죽음을 죽으셨다. 죄의 싹은 사망인데 우리의 죄의 대가는 사망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치러 죽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것입니다. 그의 피가 우리를 속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의를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의 사역을 이제 이루십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12 제자뿐만 아니라 500여 형제가 일시에 예수의 부활을 보았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떡도 먹고 생선도 먹었습니다. 디베르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떠났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라는 말씀을 듣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153마리였죠. 이제 와서 예수님이 주시는 떡도 먹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선도 먹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담화도 나눴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자 살리심을 믿지 못합니까?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아그리빠 왕과 그리고 베스도 총독 앞에서 수많은 유대의 관원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어째서 당신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죽은 자 살리심을 믿지 못합니까? 나도 예전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갈 때에 하늘에 밝은 빛이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말씀이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그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부활을 나타내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있다는 것은 이 땅 이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다 목격하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은 완전히 틀려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 순교한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니 그의 목숨도 아깝지 않은 거죠.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 나라에 이를 것을 소망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부분이 다 순교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죠. 그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이고 영광스러운 자리였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서 1장 16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겉모습은 이렇게 초라하게 옷도 낡은 옷을 입고 이제 복음을 전파하러 다녔지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가까울 때 한 산에 올라갔어요. 근데 다 데려가지 아니하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간 거예요. 세 사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변형되신 거예요. 옷이 사람이 빨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하얘지고 얼굴에서는 광채가 나고 그곳에 이미 죽었다고 생각됐던 엘리야와 모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일들을 대화를 하고 있었죠. 베드로가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예전과 같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초라한 옷을 입고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의 영광은 엄청난 거였어요.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은 엄청난 영광이에요. 그 예수님의 그 천국의 영광이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보니 예수님이 너무너무 대단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한지도 모르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초막을 칩시다. 예. 그러나 내려가야죠. 왜냐하면 예수님 아직 십자가 사건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의 예수님의 영광은 엄청난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 나라의 영광은 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 아시죠? 사도 요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요한이 예수님을 나이가 젊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엄청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도 요한을 사랑해서 이 요한은 심지어 이 뭡니까? 마지막 성찬할 때 예수님의 무릎에 누워서 떡을 먹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예수님과 가깝습니까? 그러면서 물어보죠. 너희들 12 중에 나를 팔자가 한 명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요한이 누워서 떡을 무릎에서 먹으면서 누구예요? 나는 아니죠 하면서 떡 먹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사도 요한이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죽은 자처럼 됐어요. 죽은 자처럼. 예수님의 빛난 주석, 불붙는 눈, 그 엄청난 정금띠 그러면서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그때 나온 예수님의 모습은 그렇게 어리광 부렸던 그 똑같은 예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영광이 엄청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죽은 자처럼 됐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를 받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이제는 그의 마지막 사역, 마지막 사역이라면 좀 잘못될 수 있지만 마지막 하시는 일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마지막 하시는 일이 바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누구를 보내주신다고요? 성령을 보내주신 일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 권위로 아버지께로부터 누구를 받아? 성령을 받아 그 믿는 자들에게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이 있게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오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구원사의 어떻게 보면 목적은 바로 우리에게 성령 주기 위해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에게 성령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사역에 목적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졌다는, 예수님의 그 정말로 세례를 받으면서 그렇게 낮아지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시고 세상 일을 하시고 그리고는 그렇게 세례를 받아서 낮아지셔서 시작되는 구원이 그 수많은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서 이제 부활에 이르러 그의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완성됐다는 증거가 성령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신 성령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졌다는 증거자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증거하는 증거자로 오신 분이 성령이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1절에 세례 요한도 이렇게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저 초라하게 보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나 저가 나중에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무엇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졌을 때.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한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며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지금 나에게 적용됐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인류를,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낮은 곳에 오셔서 수많은 일을 해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구원의 일을 이루셔서 성령을 보내실 때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내게 이루어졌다는 증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엄청난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1장 13절 14절에 보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요,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베소 1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하나님의 도장이라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도장, 성령. 아멘. 그리고 우리 기업의 보증이세요. 성령은 어떤 자에게 임하십니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우리의 심판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 오십니다. 이제는 그때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겠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는데 그 믿음의 증거가 뭘까요? 그들 안에 있는 성령입니다. 성령이 있는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있는 자, 그들을 판별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2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성령과 불을 너희에게 주시는, 세례 베푸시는 그분이 마지막 날에 키를 들고 있어요. 이게 키는 알곡과 쭉정이로 갈라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 받은 자는 알곡으로 곳간에 저장하고 없는 자는 쭉정이로 태우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고난과 고통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게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장 24절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시니 이는 번영한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 반갑고 귀한 일입니다. 또한 이 성령이 있는 자에게는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결국은 마지막 날에 성령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는 마지막 날의 부활도 이 영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건 참으로 감사한 일이고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예? 우리가 정말로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될 소망이 있는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보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 할렐루야.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라. 성령이 거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은 그저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입니다. 이 성령이 오신 것은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요.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더욱 주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